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 얼마 전까지 또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받기도 한 인사말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일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 이 인사를 할 때 새해에는 복 적당히 받으세요. 새해에는 복 필요한 만큼 받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복이 많으면 좋은 걸까요?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다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복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잘 되고 성공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되든지 어렵든지 복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세요. 복된 사람이 되세요. 바라기는 올 한해 복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기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 전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교 신문에 뉴욕 부활의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조셉 마타르 목사님이 쓴 복된 2024년을 위한 10가지 성경적 약속이라는 글이 소개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된 2024년을 살기 위한 성경의 10가지 약속. 그러니까 2024년을 복되게 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 복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늘 항상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직함으로 걸으라. 잠언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함이 복된 삶의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항상 당신 앞에 두어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가올 위험을 피하라. 이것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위험을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뭐 두말 할 나위가 없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회와의 언약적 관계에 계속 머물라. 쉽게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열렬히 기도하는 삶을 살라. 이것도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항상 깨어 기도하랍니다. 바라기는 열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악한 말을 당신의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주님을 경외하여 행하라.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10가지 약속을 지키면 2024년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읽으시면서 복되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복된 2024년을 위한 이 10가지 성경적 약속을 종합해 보면요, 간단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처럼 성도답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즉,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곧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보통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겸손과 찌질함은 다른 겁니다.
겸손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찌질함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스스로 여겨 주눅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찌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움츠리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입니다.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요, 주눅들고 움츠려 들어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말씀을 보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만한 것도 죄이지만 자신을 너무 낮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날마다 주눅들고 있고 위축되어 있고 움츠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움츠려 들어 있니? 하고 묻자 아들이, 아빠, 저는 너무 못생겼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랑 아빠랑 붕어빵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랑 똑같이 생긴 내 아들이, 나는 너무 못생겼다고 풀죽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것은요, 그 아들이 나는 못난이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못난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축복성의 가사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게 축복성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될 것이야가 아니라 주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못난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속상한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 첫째 아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트에 가면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으면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비행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 못 보셨나 보네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그 딸아이에게 그 놀이기구를 이렇게 태워줬습니다. 그냥 음악 나오면서 몇 번 이렇게 흔들리면서 끝나는 건데도 아이가 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녀석이 그 놀이기구를 태워달라고 하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카드랑 5만 원짜리 지폐밖에 없는 겁니다. 500원짜리 놀이기구 태워주려고 5만 원권을 바꾸기도 뭐해서 그냥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그래, 다음에 타자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마트에 갈 때 지난번에 못 태워줬던 게 마음에 걸려서 이번엔 실컷 태워주려고 500원짜리를 정말 한 주먹 이렇게 쥐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녀석이 그 놀이기구를 타자라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놀이기구 타자고 안 그래? 안 타고 싶어? 하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안 돼, 아빠 돈 없어서 안 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이 이제 다 컸구나, 아빠 생각도 해주고 하며 기특한 게 아니라 참 이상하죠. 기분이 속상하고 언짢았습니다. 500원짜리 놀이기구 하나도 못 태워주는 무능한 아빠처럼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을 대한 자녀된 우리의 태도도 이렇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모습은요, 무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거는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거는 못하실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고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된 권세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드립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밖에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온 세계가 다 아버지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가면서도 늘 어렵다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며 궁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인생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고난에도 위축되고 주눅든 채 세상과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쩔쩔매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넌 결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해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럼 가사가 힘이 나죠. 여러분, 결코 용기 잃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작지 않고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신다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세요. 내가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하세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눅들고 위축되기에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요, 낮은 형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유하다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당당히 일어난다면 그 모습은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은혜가 됩니다. 저렇게 힘들 텐데 나는 주님의 자녀하고 일어서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다 잘 되고 또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명품 가방 탁 들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맞는 말인데 완전 밉상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자랑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마르듯이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쇠잔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요,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치관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치관이란 무엇이냐?
가치에 대한 관점,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라고 가치관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즉 가치관이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사신다면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또 재능이 없다고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니까요. 또 반대로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지위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세상적인 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진짜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권입니다. 영권, 곧 영적인 권세. 이 영권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영권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이 권이란 힘, 파워, 능력입니다. 곧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자랑하다 보니까 진정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권세, 즉 영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가치가 있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 곧 하늘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이 권세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앉은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근데 그 앉은뱅이를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또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앉은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 곧 영권을 갖고 선포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그 병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능력이었고 권세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권세야말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영권이 발휘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권을 베드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다 갖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아니,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내셀 거 없는 작고 초라한 저에게도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일말의 주저함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권은요, 자녀된 권세는요, 똑똑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이미 자녀된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권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내가 가진 권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권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또 죄를 들추어내서 너처럼 더럽고 부끄러운 애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녀입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말 안 듣고 속속이고 말썽 부리면 호적 판다고. 들어보셨죠? 너무 사고치고 다니면 호적 판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껏 정말로 자식이 말 안 듣고 속썩인다고 또 사고친다고 호적 판 부모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곧 호접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죄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때리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적은 파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내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 영권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세,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감격스러운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이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저희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 녀석을 만났습니다. 과자를 먹고 싶은데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헌금을 달라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제가 교회 가는 걸 알았고 또 제가 헌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헌금을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믿음 좋으시고 고지식한 저희 어머니께 죽도록 맞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은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맞는 게 더 이득일까? 엄마한테 맞는 게 더 이득일까? 그리고 답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한테 맞는 게 더 이득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주일학교 그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베프였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안 하면 이건 100% 들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절대로 이 헌금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겁니다. 결론이 딱 나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헌금입니다. 이거 못 지키면 저도 맞겠지만 하나님도 체면 구겨지시잖아요. 이제 싸울 겁니다. 제 주먹에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주먹을 한 방 그 친구에게 날렸습니다. 정확히 한 번.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던 제가 저희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를 한 방에 이겼습니다. 진짜 딱 한 방에. 한 방 딱 쳤는데 코에 맞았고 코피가 딱 나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싸움은 코피 터지면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짜릿짜릿해요, 온몸이. 이렇게. 남들은 그냥 운 좋게 한 대 때린 게 코에 맞아서 이긴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같이 영적인 권세가 제 주먹에 나타난 겁니다. 그때의 그 감격은 아직도 저를 흥분시킵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여러분 밝았습니다. 올해는요,
갑진년이라고 해서 용의 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용의 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용은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용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임금님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하고, 임금님이 입고 있는 옷을 용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왕의 형상이고,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권은요 왕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참 잘 갖다 붙이시네 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정말 저는 여러분 왕같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용의 해인 2024년,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곧 왕의 권세를 누리며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권세이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